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는 방해자가 꼭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는 방해자가 꼭 나타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까지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에스라 그 1장에서 4장과 더불어서 그 배경이 되는 그 학개 선지자의 일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여 깨어나게 했고,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격려와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라 하신 그 성전 재건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살폈는데,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서의 역사가 에스라서 5장, 6장에 이제 전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본문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배경들, 이 선지서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지금 어떤 이 선지자들의 그 말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사적 배경들, 이 흐름들을 꼭 잊지 말고 항상 묵상하고 살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의 내용을 살피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이제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도전하며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전하며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5장을 봐도 그래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라고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도전을 듣고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니까 도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성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오고 계신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다, 변치 않은 모습을 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부르신 말씀대로 행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막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여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때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쟤네가 우리를 협박한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을 잘 보면 사실은 순종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기도를 한번 솔직하게 대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지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움직여야,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일 텐데, 자기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내보내려고 하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성도에게 중요한 게 말씀과 약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거죠. 비록 저항이 있으니까 많이 가고 멀리 가진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버티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장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그 저항하는 것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3절 그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들이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이 세력들이 또 이제 방해하러 옵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던 어떤 총독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총독과 수하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겠죠. 서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던 당시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통괄하던 어떤 책임자였는데 기록에는 이 사람이 우시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BC 521년경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반란이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이거를 이제 진압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잘 볼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의 통치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에 그 통치 구역의 이제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면서 그 관할 총독들로 하여금 그 지역 주민들의 이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관할 구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 쟤들이 뭘 막 건축하고 그런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사실 또한 생각해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15년 가까이 지금 그 주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이제 겨우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잘된 것이라는 어떤 격려와 이렇게 어떤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또 이 통치국이 공권력을 개입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 자체가 자기들의 존속 자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서면 사탄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시험 들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길에 바르게 갈 때는 더더욱 애가 타서 이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자꾸 이제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길을 향해 바르게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런 길에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건축하는 자의 이름,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택하죠. 5장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책임자야? 그러면 전부 쉬쉬거렸는데 이제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관원들이죠.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의 이거 명령을 받고 한다 이러니 자기들은 확인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일단 공사 멈추게 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보다 더 상급 기관에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를 묻기 위해 이제 그런 식의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그냥 칼과 창과 군사로 막아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서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보면 뭔가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순종도 하기 전에 상상 속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저항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길을 걸을 때 뭐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행해 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 반대쪽에서 더 이제 은맥이 죽어 이렇게 됐던 거죠.
이건 분명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눈만 껌뻑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 보고 목도하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순종의 자리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하는 게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과 역사를 계속 하나하나 살펴오면서 알게 되듯이 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그런 선배들, 위인들이 전부 어떤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순간인지 아니면 순종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주변의 방해 세력들이 이제 위협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 백성들이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과 그 지난 주간,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15년 동안 이렇게 잠잠했던, 눈치만 봤던,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중단된 성전 건축으로 그 삶이 전부 흐트러지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이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걸 역사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글, 그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으로 이곳에 왔느냐.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나아가는 게 왜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적인 걸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술사의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러나 이런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역사를 통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던 거지만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방해하고 협박하는 세력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협박하고 말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윗기관에다가 결국 판결 공문을 보내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투서들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내졌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늘 이런 투서가 올라오니까 이 페르시아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이런 일이 어떤 연유인지 그 근거가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관련된 것이 진짜 있는지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고레스 왕 이후에 그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가짜스 메리디스 그리고 지금 다리우스 요 왕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컴퓨터를 통해 문서를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고레스 왕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알 길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찾아보자.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6장을 보면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분들이 여기 메대도의 앙메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메대는 메디아를 말하는 거죠.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 페르시아의 주요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엑바타나를 말하는 거예요. 앙메다 궁성이라는 게 앙메다가 엑바타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엑바타나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금방 이제 관련 문서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지명이나 명칭에 대한 건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아마 금방 그걸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공식 문건 원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유대인들의 복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엉뚱한 투서를 올린 이 여러 민족들이 오히려 지금 페르시아 왕이 하라고 한 일을 방해하는 거였고, 거짓하는 거였고, 이간질을 꾸민 게 되니까 아주 단단히 이제 확고한 명령을 내리면서 고레스 왕이 명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일을 다 도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앞으로 이거 갖고 딴소리하면 그 집을 내가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분위기로 볼 때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걸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실은 반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 민족 자체가 몰살될 위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힘있고 권세를 가진 이 유태인들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풀어낼 그럴 이 상황도 아니었다. 완전히 진퇴양난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시작된 이 사실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확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벌어지고 또 주변에서 반응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않고 그 느낌과 그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무대폰 형신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둘째,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그럼 주변의 상황과 또 환경,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부르심 따라 그 사명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경꾼이나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주체로서, 그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일들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워킹으로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오다 보니 이제 이 호주 땅에 있을 수 있는 있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른 의지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 사명이라는 게 정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의 흐름이냐, 이거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죠. 팬데믹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자연의 지금 굉장히 큰 그 역작용들을, 그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화롭던 세계가 이제 점점 편이 갈리고 대립과 전쟁으로 이상하게 빠져들어가는 그 시대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새롭게 다가오는 삶의 패턴이, 이제 이 상황이 자꾸 이 시대가 변하니 그렇게 우리가 또 뭔가를 대처해 가는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이 이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정말 크게 변화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미래를 우리가 새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변화를 싫어하는 게 사람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주저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그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했죠. 적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강제적이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에 달려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부름받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백성을 막론하고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과 그리고 지금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며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지금 해결이 되니까 점점 스스로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점점 더 느슨하게 흐트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동안 풀어진 것들을 우리가 좀 조이고 느슨했던 마음을 바르게 다시 모으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현재 우리 각자가 처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성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확인된다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도 그것을 우리를 침몰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디딤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되어 명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명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어떻게 힘을 모아 이겨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들에게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받아 지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작아도 순종하는 그 작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순종의 자리에서 핑계대고 미루며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때를 자꾸 늦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알게 하는 선지자여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거 있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먼저 사명의 길로 앞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시작된 사명의 길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담대히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신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그 길에 다가서는 이 저항과 이 협박과 어떤 위협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르신 길만을 따라 걷는 오늘 내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받고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